우리 학생들 찬양 감사인데요. 우리 수양의 기간 동안에 우리 학생들이 찬양 집회 때 불렀던 아주 복된 찬양입니다. 이제 음악적으로도 자라가는 우리 학생들을 바라보게 되면 여러분에게도 그렇지만 목회자인 저에게도 굉장히 큰 흐뭇함이 있습니다. 또 아이들이 이렇게 교회를 사랑하고 또 믿음 안에서 친구들이 함께 어울려서 장난치고 이러는 모습들을 보게 되면 정말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있고 이런 아이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달콤함이 있는 묵상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초기 청년 시절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의 부르심에 따라 이제 신학교에 입학하고 그리고 또 전도사로 이렇게 임명을 받아서 사역을 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 초기 청년 시절 그리고 신학교 시절 그리고 싱글 전도사로 사역을 할 때 아주 즐겨 불렀던 찬송이 하나 있습니다. 그 찬송이 뭐냐면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라고 하는 찬송입니다.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생명이 되신 주, 반석이 되신 주,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정말 그때는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에 대한 나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바라는 심정으로 이 찬송을 참 많이 불렀습니다. 학생들과 청년들과 어울려 기타를 치면서 이 찬양을 그렇게 많이 불렀습니다. 아마도 청년 시절을 거쳐서 올라오신 분들은 아마 이 찬송을 즐겨 불렀던 그때가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이 찬송은 시편 19편 14절의 말씀을 가사로 해서 곡을 붙인 그런 노래입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이제 청년 시기를 지나서 이제 중년을 넘어 이제 노년의 시기로 이렇게 접어들고 있는 시기로 다가왔습니다. 제가 올해 한국 나이로 60입니다. 60의 자리에 서서 큐티를 하면서 지난 주간에 시편 104편을 우리가 모두 큐티를 했습니다. 그때 이 34절 말씀이 제 마음속에 깊이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내가 그분을 묵상함이 달콤하리니 내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내가 그분을 묵상함이 달콤하리니 내가 주를 즐거워하리로다. 이 말씀이 제 마음속에 확 꽂혀왔습니다. 그러면서 마치 주님이 저에게 이렇게 질문하는 것 같이 들렸습니다. 야 병성아, 정말 네가 나를 묵상함이 그렇게 달콤하니? 하고 묻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 나를 묵상함이 너에게 그렇게 달콤함이 돼? 근데 부끄럽게도 네 하고 대답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이 큐티를 하고 이제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요. 우리 주부 직장 목자들과 함께 하루의 일과를 가지면서 성경을 읽다가 또 삶의 깨달음이 있을 때 올려놓을 수 있는 우리 카톡방이 있습니다. 그 카톡방에 우리 한 자매가 아주 이쁜 잔에 하트 모양이 담긴 달콤한 커피가 찍힌 사진 한 장을 올려놓았습니다. 일상을 지나다가 갑자기 그 카톡의 사진을 딱 보는 순간 다시 큐티 말씀이 저에게 떠올랐습니다. 이 달콤한 하트 모양이 그려진 이 달콤한 커피 한 잔만큼 주님을 묵상함이 나에게 달콤함으로 다가오나 하는 생각이 제 마음속에 들었습니다. 익숙한 신앙생활, 삶이 되어버린 신앙생활을 할 때 주의할 점이 있다면 그것은 자동화된 신앙생활이라는 생각이 제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제 삶이 자동화됩니다. 주일이면 예배에 나오고 그리고 성경 공부가 있을 때는 성경 공부를 하고
목장 모임이 있으면 목장 모임을 가고, 큐티를 할 때가 되면 우리가 의무적이든 또 의무적이지 아니하든 또 큐티를, 하나님의 말씀을 열고 큐티를 하기도 합니다.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때마다 주님이 나에게 달콤함으로 다가오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가만히 저의 삶을 들여다보니 달콤함이 빠져 있는 거예요. 주님에 대한 감동이 빠져 있는 거예요. 주님에 대한 그 신선한 기쁨, 주님을 생각할 때 가슴이 두근거렸던 그 마음이 빠져 있는 거예요. 큐티를 합니다. 성경을 읽습니다. 또 목장 모임도 합니다. 성경도 가르칩니다. 말씀도 준비합니다. 그런데 그 신선했던 그 감동, 이런 것들이 나의 삶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밀려왔습니다.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뎌진 생활 위험하다는 것, 여러분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영적인 감각이 무뎌져 있는 거예요. 말씀을 안 보는 게 아닙니다. 기도를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무뎌져 있어요. 감각이 사라져 있는 것입니다. 감동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잘못하면 나의 삶이 율법화될 수 있겠구나. 의무적으로 억지로 해야 하니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신앙생활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율법은 항상 달콤함이 빠져 있습니다. 왜? 억지로 인색함으로 할 수 없으니까 하는 삶이 율법적인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값없이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율법으로부터 벗어나 이제 자유함 가운데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는 달콤함이 사라진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정말 주님을 묵상함이 시편 기자처럼 달콤함으로 나에게 다가와야 하는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혹시 달콤함이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영적인 감동, 주님에 대한 신선한 이런 기쁨들이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달콤함이 있는 묵상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을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잘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절 시편 104편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 네오나 주를 찬송하라. 오 주 내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위엄으로 옷 입으셨나이다. 시편 기자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을까요? 시편 기자에게 있어서의 하나님은 심히 위대하시며 그분은 존귀하시며 위엄이 많으신 분이시라고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에게 있어서의 하나님은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하시며 위엄이 있다는 이 사실을 아는 순간 이 시편 기자는 자신을 향해서 오 네오나 내가 주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지금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찬송할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 노래할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 그분이 바로 시편 기자의 하나님이었던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빛은 하나님 자신을 덮으시고 하늘들을 휘장같이 펼치시며 물들 속에 자신의 방들에 들보를 얹으시고 구름들을 병거로 삼으시고 바람 날개를 위에서 거니시는 분이시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땅에 기초를 놓으시고 이 기초가 영원히 움직이지 아니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땅을 물로 덮으셨던 하나님께서 산들 위에 물도 있게 하신 분이시라고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높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도 그곳에 물이 있다는 거예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골짜기에도 물이 있게 하신 하나님, 높은 산 꼭대기에도 물이 있게 하시는 아주 놀라우신 하나님, 바로 그분이 시편 기자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었던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창조주 하나님께서 행하신 위대하신 업적과 함께 그분이야말로 위대하시며 존귀하신 분이시며 위엄이 있으신 분이라는 사실을 그는 지금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의 삶에 있어서 그분을 하나님을 묵상함이 그에게 달콤함으로 감동으로 다가올 수 있었던 것은 그분이 믿고 있었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가 절절히 느끼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똑같은 하나님을 묵상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달콤한 분이실까요? 아니면 쓴 분이실까요? 하나님만 생각하면 갑자기 머리가 아파오시는 분들 계시지 않으세요? 예? 머리가 아파오는 거야. 지끈지끈. 평안하셨던 분이 갑자기 복잡해지는 마음들 다가오시는 분이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모르기 때문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이렇게 보니까 아마 수양에 갔다 오신 분들은 우리 휴가를 같이 맞춰서 우리 성도들이 함께 수양회를 갔다 왔습니다. 갔다 오신 분들을 보니까 참석하신 분들이 모두 270 몇 명인가 되더라고요. 276명인가 이렇게 우리 아이들까지 이렇게 다 명단을 다 저희들이 확인해 보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 휴가가 맞지를 않아서 가지 못하신 분들도 있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아마 지금 휴가를 가신 상황에서 예배에 오지 못하신 분들이 꽤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여행을 떠난다 싶으면 어떠세요? 밤잠을 설치는 경우들이 있으시죠? 그죠? 제가 요즘은 여행도 국내 여행뿐만 아니라 해외 여행으로 이렇게 많이들 가시는데요. 이때쯤 우리 인천국제공항을 가다 보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야말로 여행을 즐기기 위해서 비행기를 타기 위해 모이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여행을 떠나시는 분들의 모습에서 정말 아주 풀이 죽은 모습이나 내가 여행을 왜 가지 하는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볼 수가 없어요. 떠나시는 분들의 얼굴을 보게 되면 그야말로 눈이 반짝반짝 빛나고 그 여행에 대한 기대감에 사무쳐서 그야말로 빨리 떠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그 얼굴에서 비쳐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즐겁겠어요. 돌아올 때의 모습은 완전히 다릅니다. 돌아올 때는 그야말로 진짜 완전히 지쳐가지고 내가 여행을 왜 갔나, 난 다시는 안 가리라 이런 모습으로 막 돌아옵니다. 그렇지만 갈 때는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여러분 여행을 이렇게 간다 해도 그 달콤함을 생각하면서 사람들이 즐거워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겠습니까? 하나님이겠어요? 우리가 좋아하는 어떤 것을 생각하면 그야말로 기분이 좋아가지고 싱글벙글하지 않으세요? 특별히 연애하는 청년들은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애인을 만난다고 하면 얼마나 하루가 즐겁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애인만도 못하신가요? 주님만 생각하면 우리의 마음에 어떻게 돼야 돼요? 달콤함이 찾아와서 기쁘고 즐겁고 뭔가 싱그럽고 신선하고 감동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모르고 묵상하면 아무것도 떠오르는 것이 없습니다. 묵상은 하기는 해야 되는데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지 못해요. 그래서 묵상에도 특별한 감흥이 없습니다. 감동이 없어요. 느낌이 없어요. 왜?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경험한 것도 없고 아는 것도 별로 없고 그저 하나님이라고 하는 막연한 생각 속에 있기에 결국 우리가 그분을 묵상한다 할지라도 달콤함을 찾기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한번 돌아가셔서 오늘 들었던 말씀들을 한번 기억하며 시편 104편을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보고 싶은 것 누가 만드셨죠? 제주의 아름다움 그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요. 여러분이 많이 가는 여행지가 어딥니까? 그것을 누가 만드셨죠?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가 만든 것으로 인해서 감동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 만드신 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을 만드신 분, 그분이 누구세요?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누군가 책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그것이 더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더 어렵다. 하나님을 의심하는 것이 더 어렵다.
하나님의 이 놀라운 창조의 세계를 바라보면서 그 신비함을 바라보면서 어찌 하나님을 믿을 수 없냐 이거죠. 하늘에 그 수많은 별들, 울창한 숲, 흐르는 시냇물, 신선한 공기, 아름다운 색상들, 펼쳐진 하나님이 지으신 이 아름다운 세계를 바라보고 어찌 하나님을 느낄 수 없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달콤함이 있는 묵상을 원한다면 우리는 시편 기자를 본받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시편 기자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 존귀하신 분, 위엄이 있으신 하나님이라면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분은 나의 생존의 원리를 가지고 계신 분이시다는 것입니다. 3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는 동안에 주께 노래하며 내가 생존하는 동안에 노래로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여기 보니까 사는 동안에, 내가 생존하는 동안에 노래로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live, 생존을 being이라고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살고 살아가고 그리고 존재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합쳐서 생존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33절의 핵심 메시지는 주를 노래하고 찬양하라가 아닙니다. 주님을 노래하고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이유, 그것이 내 생존이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살고 죽는 것이 누구의 손에 있어요?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살아가고 내가 오늘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시고 공급하여 주시기에 내가 사는 것이라는 사실을 이 시편 기자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에 그것을 아는 순간 내가 노래하며 내가 찬양하리로다 하고 지금 시편 기자가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과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104편 14절과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분께서 가축이 먹을 풀과 사람이 쓸 채소를 자라게 하시며 땅에서 음식이 나게 하시되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는 포도즙과 사람의 얼굴을 빛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심장을 강하게 하는 빵이 나게 하시는도다. 가축이 먹을 풀 누가 주세요? 하나님이 주신다. 사람이 쓸 채소 누가 주세요?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땅에서 음식이 나게 하시고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는 그 포도즙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신다. 사람의 얼굴을 빛나게 하는 기름, 사람의 심장을 강하게 하는 빵, 그것을 나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어서 나오는 말씀들을 보면요, 16절 말씀을 보십시오. 수액이 가득한 나무들, 레바논의 백향목, 새들은 거기에 동지를 트고 황새의 집은 전나무라고 얘기를 하면서 새들이 나무에 집을 짓고 살아가는 아름다운 모습을 시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높은 산들은 들염소의 피난처이며 바위들은 산토끼들의 피난처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정말 연약한 미물들조차도 피할 곳을 주시고 그들이 살 수 있는 길을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생존할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심으로 인해서 산토끼뿐만 아니라 들염소뿐만 아니라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며 살게 하시며 생존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9절 말씀을 보십시오. 19절 말씀. 1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분께서 계절들을 위해 달을 지정하셨으며 해는 자기의 지는 것을 아는도다. 20절 제가 읽겠습니다. 주께서 어둠을 만드사 밤이 되게 하시오니 습의 모든 짐승이 밤에 기어나오나이다. 밤이 되면 짐승들이 기어나오고요, 낮이 되면 굴속으로 들어가는 참 오묘한 이 자연의 원리들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젊은 사자들이 자기들의 먹이를 쫓아가며 울부짖고 하나님께 자기들의 먹을 것을 구하다가 해가 뜨면 함께 모여 자기들의 굴속에 누우며 사람은 자기 일로 나아가 저녁까지 수고하는도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인생이 살아가는 모습,
이 땅에 있는 모든 짐승들이 살아가는 모습들을 이 시편 기자는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24절에 이렇게 말했던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오 주여, 주께서 행하신 일들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것들을 다 만드셨사오니 주의 부요하심이 땅에 가득하더이다 하고 얘기를 합니다. 주의 지혜, 그 모든 것들을 만드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를 지금 시편 기자가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하나님의 그 부요하심이 얼마나 크신지요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구의 인구가 74억이라고 합니다. 74억. 우리 서울에 사는 인구들만 5천만이 넘는다고 해요. 5천만이 매일 먹고 삽니다. 그죠? 이 사람들이 무엇인가를 계속 먹고 살아요. 아침도 먹어, 점심도 먹어, 저녁도 먹어, 야식도 먹어, 간식도 먹어, 계속 먹습니다. 먹고 싸고 먹고 싸고 먹고 싸고 먹고 싸고 계속 하는데도 먹을 것이 떨어지지 않아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만 이럴까요? 저 지구 반대편에 사는 사람들도 계속 먹습니다. 무엇을 먹는지 하여튼 계속 먹습니다. 그런데도 떨어지지 않는 이 식량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신기하고 놀랍지 않습니까? 뭘 해서 이렇게 먹고 사나? 도대체 이게 다 어디서 나나? 사람들이 일해서만 이게 먹을 수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주시지 아니하시면 이루어질 수 없는 것들인 것입니다. 따라서 다윗은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시편 63편 1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에서 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다윗이 얘기하는 거예요.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의 하나님, 나와 여러분의 하나님. 내가 일찍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메마른 땅에서 내 온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사모하니 이것은 내가 성소에서 주를 배운 것 같이 주의 권능과 주의 영광을 보고자 함이니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하리이다. 이와 같이 내가 사는 동안에 주를 찬송하고 주의 이름으로 내 손들을 들리니 내 혼이 골수와 기름진 것으로 배부른 것 같이 만족하며 내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양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고 또 밤의 경점들을 보내면서 주를 묵상할 때 그리하리이다 하고 노래합니다. 이 시편은 다윗이 사울을 피해 유대 광야에 있을 때 지은 시입니다. 생존이 위중할 때에 외로운 광야에서 참으로 그 밤하늘에 떠있는 수많은 별들을 바라보면서 지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다윗은 이 시편을 썼을 것이라는 생각을 한번 상상해 봅니다. 아무도 의지할 수 없을 때 그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하리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며 오히려 그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붙잡고 주님과 함께하기를 사모하는 내용의 말씀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끝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를 묵상할 때에 그리하리이다. 주를 묵상할 때에 그리하리이다. 자신의 생존 자체도 자신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적들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이 다윗은 주님을 묵상하며 내 입술로 주님을 찬양하며 주의 인자하심이 나의 생명보다 더 귀하다고 노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시를 읽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길을 가는 중에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내 힘으로 내가 먹고 사는 것으로 생각하며 혹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나를 찬양하며 나를 노래하며 내가 이렇게 살고 있어, 자 나를 한번 봐라 하고 노래하며 살고 있지는 않으세요? 그것은 어느 순간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를 찬양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살고 죽는 것이 우리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분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때 우리가 그분을 묵상하게 되면 여러분 짜릿한 감동과 짜릿한 은혜가 우리의 삶 속으로 밀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죄인과 의인의 갈려지는 미래인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미래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의 미래는 그 사람이 살아가는 이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면 살고 싶은 마음이 없으시겠죠? 그죠? 그러나 여러분의 미래가 아름답게 펼쳐져 있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면 살고 싶은 욕망이 막 일어날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소망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소망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과 사단, 생명과 사망, 의와 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로 갈려지는 이 세상에서 우리들의 운명과 죄인들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의 미래, 여러분들의 운명은 어떻게 결정될까요? 시편 기자는 3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5절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죄인들이 땅에서 소멸되며 사악한 자들이 다시는 잊지 못하리로다. 오 네오나 너는 주를 찬송하라. 너희는 주를 찬송하라. 시편 기자가 믿고 있었던 확신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죄인들이 땅에서 소멸되며 사악한 자들이 다시는 잊지 못하리로다. 의인이 꺾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안 되고 넘어지는 것 같이 보여도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 의인들을 세우시겠지만은 반대로 잘 되는 것처럼 보이는 죄인들, 저 사악한 자들은 어느 순간 소멸될 뿐만 아니라 다시는 잊지 못하게 하시리라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시편 기자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에 그분을 묵상함이 그에게 달콤함으로 다가왔던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어두운 가운데 있을 수 있고 지금은 고난 가운데 있을 수 있고 지금은 정말 삶이 힘들고 어려워서 정말 낙심할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있을지라도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세우시고 인도하실 것이라고 하는 이 분명한 확신이 시편 기자에게 있었기에 그는 기꺼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분을 묵상함으로 주를 찬양하며 즐거워하겠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는 것이 힘들어 패배의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세요? 예수 믿는 것이 왜 이렇게 힘들어? 괜히 예수 믿었어 하면서 후회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오해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죄인들이 땅에서 소멸되며 사악한 자들이 다시는 잊지 못하리로다. 오 네오나 너는 주를 찬양하라. 너희는 주를 찬양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죄인들은 소멸되지만 우리는 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편 5절부터 6절 말씀해 보면 그러므로 경건치 아니한 자들이 심판대에 서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로운 자들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니 의로운 자들의 길은 주께서 하시나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세상 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믿는 사람들보다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고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기보다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살아가기에 편한 세상입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어요. 많은 성도들이 타협하며 사는 이유도 여기에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선택하는 것은 우리의 미래가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에서 보면 선을 행하는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정죄의 부활로 나오리라. 어느 날 여러분 우리는 생명의 부활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화려한 복귀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 초라한 복귀가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화려하게 부활하여 주님 앞에 설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그렇게 예수님을 믿으라고 해도 믿지 않고 죄를 범하며 악한 길을 갔던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정죄의 부활로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의 예화를 들고 여러분에게 마치고자 합니다. 최근에 중국의 조폭 두목이 사형 집행을 당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의 재산은 7조 원이나 된다고 합니다. 7조 원. 광산의 재벌이며 중국의 한룽 그룹의 회장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주먹으로 회장이 된 거예요. 그룹의 회장. 우리나라도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멀쩡한 회사 가서 공갈 협박으로 갈취해가지고 조폭들이 차지하는 이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 사람은 중국 부호 148위에 오르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류한인데요. 경쟁 관계에 있는 사람 8명을 살해하고 11개의 혐의로 자신을 따랐던 조직원 4명과 함께 사형 선고를 받아서 최근에 사형을 당했다고 합니다. 사형을 당하기 전 울부짖는 그의 사진이 공개가 되어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화제가 펑펑 우는, 저는 그 사진을 보았습니다. 펑펑 울면서 공안들이 서 있고 펑펑 우는 그의 모습을 저는 사진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사형 집행을 당하기 직전 남겼던 글이 있었습니다. 그 글을 잠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다시 한번 인생을 살 수 있다면 노점이나 작은 가게를 차리고 가족을 돌보며 살고 싶다. 이거 그냥 제가 이렇게 시적으로 읽는 게 아닙니다. 저는 시적으로 지금 읽지만 이 사람은 어떻게 했겠어요? 다시 한번 인생을 살 수 있다. 눈물을 흘리면서 말이 안 나오죠. 목에 메어가지고 내 야망, 내 인생, 모든 게 잠깐인 것을, 그리 모질게 살지 않아도 되는 것을, 바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며 물처럼 그냥 흐르며 살아도 되는 것을, 악쓰고 소리 지르며 악착같이 살지 않아도 되는 것을, 말 한마디 참고 물 한 모금 먼저 건네주며 잘난 것만 재지 말고 못난 것도 보다듬으면서 거울 속에 자신을 바라보듯이 서로 불쌍히 여기고 원망하고 미워하지 말고 용서하며 살 걸 그랬어. 세월의 흐름이 모든 게 잠깐인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흐르는 물은 늘 그 자리에 있지 않다는 것을 왜 나만 모르고 살았을꼬. 낙낙장송은 말고도 그저 잡목님 근처에 찔레나무 되어 살아도 좋을 것을, 근처에 도랑물, 시냇물 졸졸거리는 물소리를 들으며 살아가는 그냥 소나무 한 그루가 되면 그만이었을 것을, 무엇을 얼마나 더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그동안 아둥바둥 살아왔는지 몰라. 사랑도 예쁘게 익어야 한다는 것을, 덜 익은 사랑은 쓰고 아프다는 것을, 예쁜 마음으로 기다려야 한다는 것을 젊은 날에 나는 왜 몰랐나 몰라. 감나무의 홍시처럼 내가 내 안에 무르도록 익을 수 있으면 좋겠다. 아프더라도 겨울 감나무 가지 끝에 남아있다가 마지막 지나는 하고 점점점인데요. 아마 지나는 사람을 위해서 떨어지는 그 감, 얼마나 맛있겠어요. 마지막 그 감, 잘 익은 그 홍시. 바람이 전하는 말이라도 들었으면 좋았을 것을. 저는 여기 이분이 조폭 같지 않아요. 너무 시적으로 잘 쓰는 거예요. 아니 무슨 조폭이 이런 글을 다 쓰나. 근데 한편으로는요, 이 사람이 7조 원대의 거부가 되고, 그리고 그룹의 회장이 되고 주먹으로 모든 사람을 휘어잡고 사람들을 다스릴 수 있었던 것은 굉장히 명석한 두뇌가 있었을 것이 틀림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나 조폭 두목이 되겠어요? 주먹만 세다고 되는 건 아니거든요. 이 사람이 예수님만 믿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머리, 이런 두뇌, 이런 파워, 이걸 가지고 주님을 믿고 살았다면 얼마나 주님을 위해 살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살고 있나요? 여러분의 미래는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나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요? 그저 그냥 필요할 때 찾는 하나님? 내가 의지할 곳 없을 때 한번 의지해보고 싶은 그런 하나님? 그런 분일까요? 아니면 시편 기자처럼 심히 위대하시며 심히 존귀하시며 심히 위엄이 높으신 하나님이신가요? 나의 생존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나의 삶의 길을 여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가요? 아니면 내 힘으로 살아갈 때 조금 도움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신가요?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쓴 분이신가요? 달콤한 분이신가요? 그분만 생각하면 머리가 아프고 가슴이 답답해오고 있었던 평안도 사라지고 그러신 분이십니까? 아니면 머리가 아프다가도 주님을 생각하면 그야말로 안개가 걷히듯이 확 캐시는 그런 하나님일까? 마음이 아프고 다쳐서 정말 상함이 있을 때 그분을 생각하면 다시 위로가 찾아오고 힘을 얻고 도전을 받고 다시 살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일까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기도하겠습니다.